잠언 4장 좀 길긴 하지만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겨울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냥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상상했던 것, 그동안에 보았던 그런 기억으로만 이렇게 성도님을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몇몇 성도님들하고는 또 통화도 한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소식도 알고 그랬지만 너무나 긴 시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그래서 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 이렇게 앞에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이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전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접해본 그런 부분이지만 오늘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 그러면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앞으로 점점 갈수록 마음을 떠나게 멀리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좀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좀 잘 보고 이렇게 하면 그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닌가, 내지는 교회에 좀 열심히 나가서 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기타 등등.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외부의 영향이 조금만 좀 바뀌어도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즘에 과학이 너무나 발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한번 떠들어보면 뇌 과학이라고 하는 뇌 지식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연구해 놓은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이것도 참고해 볼 필요성도 좀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다고 하고,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특별히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도 생기고, 나름대로 개개인으로 이렇게 체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어디에 내 마음에 와 계시는지 이런 걸 구체화적으로 이렇게 안 세워놔 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마귀는 그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딱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정말 밀 까불듯이 까불러 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끌려갈지를 몰라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상고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로 보니까 27절까지 23절까지는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그 이후에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도구, 마음을 지키는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도구는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부분 24절에 보니까 괴휘를 내 입에서 바라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 이후에 보면 그러니까 눈, 입술,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눈꺼풀, 발. 이것을 제일 잘 지켜야 되겠죠. 입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입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옆에서 봐도 입술을 삐쭉삐쭉 하는 걸로 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 눈꺼풀만 깜빡깜빡해도 무슨 뜻으로 한 건지도 다 알아요. 좋은 뜻으로 깜빡깜빡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깜빡깜빡하는 것인지. 눈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못 봐요. 그러면 마음에 좀 어두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그런 미세한 조그마한 것들의 양심의 꺼리낌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려면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말씀 몇 가지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마음을 그냥 지키라가 아니고 힘써 지켜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또 떠날까 도 두려우니까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은 딴 데 있지만 이렇게 행동은 얼마든지 열심을 보일 수가 있고 또 신앙이 어떤 믿음이 높게 보일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걸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일단 좀 어떻게 생각을 좀 말씀에 대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이것이죠. 일단 글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봤을 때 배가 고파요. 살아야 돼. 본능적으로. 그러면 일단은 내가 배고프니까 뭘 먹어야 돼요. 그럼 이제 먹을 것을 생각을 인지를 딱 합니다. 내가 배고프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그러면 내가 가서 쌀을 사와? 아니면 뭐 돼지를 잡아? 기타 등등 뭘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되면 가운데 내가 행동해야 될 계획을 세우는 게 행동 계획이 곧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디서 가져오냐 그러면은 그동안에 내가 경험했고 그 다음에 학습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얻었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와요. 여기저기서 다 가져와요. 기억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 기억들을 가지고 양심에 비추어서 모두에게 있는 양심의 법을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맞는 것인지 컴퓨터가 이진수로 이렇게 분석을 하듯이 X, O, NO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작동을 해서
행동 계획을 세우면 그 결정이 나면 중추적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통째로 통해서 그 마음에서 움직이는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부인도 못한다. 이거죠. 뭐의 모습으로 이렇게 숨겨가지고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중심에 컴퓨터가 뭐 0, 1 이걸 군분 못 하겠어요? 출력이 1으로 나오는지 0으로 나오는지 그걸 못 하겠냐고요. 하나님 바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 세포 조직도 마찬가지로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뱅뱅뱅뱅 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전자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올 수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컴퓨터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대로 위에서 보시면 이 마음 상태가 1로 나오는구나, 2로 나오는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게 구원받은 성도 내지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 마음을 지금 이렇게 속이는 성도 구분이 바로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지키라는 내용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우리가 좀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또 다른 지켜야 하는 또 다른 말씀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 아까 신명기 찾았으니까 좀 앞으로 좀 넘겨서 신명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바로 뒤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했는데, 경외함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편 111편 10절,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면 경외하고 지켜야 될 것들, 이거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 것들, 만약에 경외함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악이여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에레미야 2장 16절에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외함이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경외함이 없었을 때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조금 구체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마음을 지키는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의 어떤 소통,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곧 경외함이란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기라고 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당장 알잖아요. 쉬운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마음 있잖아요. 마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있고 몸 안에 혼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혼 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의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있죠. 또 이렇게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제일 가운데 영적인 부분에는 직관, 영교, 양심,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까 그 영의 그러니까 양심 부분하고 혼의 지적,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을 이렇게 합해서 네 가지 정도의 크게 카테고리를 합해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음이 다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내한테 쏟아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적 기능을 한번 보면 지적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적 기능을 한번 보면 상당히 많죠. 지적 기능을 보면 생각도 있고요. 계획, 기억. 자, 기억 쪽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체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뇌 안에 해마에서 임시 저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기억들이 어떠한 다른 호르몬으로 인해서 그 자극을 받았을 때 이게 영원히 오랫동안 기억 장치로 기억으로 넘어가죠. 그게 장기적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 이 기억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시험이 딱 앞닥에 있으면 열심히 집중해서 하면 그것이 오래 가듯이,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공부하게 되면 또 오래 남듯이, 하여튼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자극을 받았을 때에 그때 그 이전의 행동들은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그겁니다. 그것이 이제 각 기억 장치로 가죠. 그 어떤 상황이 봤을 때,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오죠. 기억력을.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감동적인 부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감동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자극을 받게 되면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계속 해야 되겠죠. 말씀과 체험과 이게 내 것이 안 되면 여기에 가지 않고 해마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해마에서 더 위로 올라가 가지고 주 기억 장치인 전두엽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두엽 이렇게 다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거기에 딱 저장이 딱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바로 내가 그 기억을 가져와서 그걸 바로 사용해서 여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깨달음, 분별하고 묵상하고 아누고 의심하고 운음하고 연구하는 이런 지적인 기능을 잘 활용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여기 다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적인 부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근심해요. 근심하라 그러는데 근심하지 마라 그러는데 근심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했는데 두려움은 또 하고요. 떨리고요. 그 다음에 고민합니다. 번민도 심하고요.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아픔도 느끼고요. 가책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상함도 있고요. 슬퍼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이 감정적인 부분은 구원하고 구원관하고 그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슬프다고, 기쁘다고, 감동받았다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리를 해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심하는 이런 부분, 하나님을 일을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서 근심한다면 이거는 괜찮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포 조직, 그 신경 조직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시냅스라고 합니까? 시냅스? 그 다음에 뉴런이 있어요. 세포 조직에 뉴런과 시냅스가 있는데 그 시냅스가 우리 명령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입니다. 거기에서 전자적인 신호가 있고 그 화학적인 신호가 있죠. 딱 두 가지. X, O, No. 그러면 우리가 팍 지나가죠. 바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엄청난 빠른 속도의 시그널을 주고받고 해서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받고 체험을 통해서
제일 안에 있는 영이 이제 하나님께로 싹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힘이 생기잖아요. 이게 악의 그 기억들, 죄의 기억들, 그 다음에 나쁜 부분에 있어서의 기억들은 싹싹 이제 가지고 이제 오겠죠. 가져와 가지고 싹싹 바꾸기 시작하죠. 체험을 통해서 착착 바뀌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들로 딱 기억이 남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좋은 것들로 계속 바꿔 나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감정적인 부분 더 보자면 겁도 냅니다. 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망도 하고요. 또 마음이 녹는데요. 뭐 어떻게 녹는지는 모르지만 녹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도 토출을 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사모도 하고 이것이 다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하신다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미세한 음성으로 이렇게 듣고 느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이게 양심이 묻어져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데 점점 멀리 떨어져. 나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아까 신명기 4장 아니면 아까 읽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동안의 과거에 있었던 쭉 인도해온 역사를 이제 차기 후세들에게는 잊지 않도록 계속 자손에게 가르치고 해라. 정말 나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한 것처럼 이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점점 하나씩 이제 기억 속에도 없어지고 점점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본능적인 먹고 살고 보니까 옆에 있는 거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우상도 숨기게 되고 그래 눈에 좋은 대로만 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준은 성경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더 입체감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의지적인 부분.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뜻을 정하는 것. 그 다음에 확고히 하는 것. 강팍하게 하는 것. 완고하고 순종하는 것도 의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내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부분은 전부 다가 의지적인 부분이죠. 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네. 이제 한 사이클에 두 사이클을 딱딱 돌아가다 보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안으로 딱 기억되겠죠. 이렇게 되면 한 가지씩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기 이전의 지식들 플러스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하나로 체험되어지고 내 지각을 통해서 판단해 보니 맞네. 그다음에 믿음이 하나 딱 생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 이제 하나님과의 바르게 선 일직선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각각의 개체가 우리 성도님 옆으로 형성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처럼 여기 십자가를 딱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생활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알아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적어 왔습니다. 의지적인 부분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그래도 이게 눈에 딱 띄는 것이 부드러워진답니다. 의지적인 부분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신명기 8장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11절,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딱 두 구절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죠. 기억을 하라.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 멸망할 것이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마음을 지키라고 바꿨습니다. 이게 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잃어버리지 마라. 기억을 제대로 해라. 이런 부분도 있겠는데, 잊어버리려 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저 꽃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에 보니까 저 성경에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꽃말에 보니까 물망초하고 똑같더라고요. 물망초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 잖아요. 뭐 노래 가사 제목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꽃말이기도 합니다. 그게 유래를 이렇게 보니 찾아봤는데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애틋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꽃말 물망초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어떤 전설이기도 하고 어떤 꽃말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알프스 남부 산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도나우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 도나우강 가운데에 있는 그 작은 섬이 좀 있었는가 봐요. 남이섬처럼. 그 작은 섬에서 아름다운 꽃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그 루돌프라는 한 청년이 이 섬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자신의 애인한테 주려고 그 꽃을 따로 이제 헤엄쳐서 간 거죠. 갔는데 그걸 성공을 했어요. 딱 땄어요. 그러니까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급물살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돌아올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뜯어온 이름난 가지를 애인한테 이렇게 던져주면서 나를 잊지 말아라 하고 사라져 버렸죠. 이 계기로 그 애인은 그 꽃 그것을 평생 동안 안고 지냈답니다. 참 그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인데 요즘도 그런 걸 사랑을 찾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있죠. 얼마든지 요즘에 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일반 도로에서도 그런 생기죠. 왜냐하면은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도로를 횡단을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귀가 안 들렸어요. 안 들려서 지나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걸 보고 뒤에서 차가 오니까 교차로에서 그 할머니를 구하고 뛰어와서
그하고 자기는 그 빠져 못 나고 상황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차에서 그대로 치여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독자인 거예요, 독자. 그것도 홀로 모시고 있는 독자 남자라고요. 그것도 ROTC가 아니고 특전사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힘을 믿고 빠르게 뛰어가서 그 할머니를 구출하고 자기는 하여튼 못 빠져나오고 죽는 그런 상황을 봤다. 이 상황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이 꽃망울, 물망초와 같은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할머니를 살리고자 했던 그 청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참 인류를 너무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구원해 주셔서 나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후에 쭉 해왔던 과거의 체험들을 내가 다 체험해 보지 않았느냐. 그걸 너 자손에게 계속 가르쳐라.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러더라고요. 멀리 있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멀어져요. 형제님들은 가까이 있으니까는 좀 덜할 수도 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멀리 있습니다. 국토횡단을 지금 2년째 넘게 하고 있는데 아마 지구를 거리로 따지면 지구를 한 두 바퀴 돌았나요? 두 바퀴 더 돌았을 것 같아. 한 4만 킬로더라고요. 한 바퀴 이렇게 원둘레 도로로 이렇게 지구를 따지면. 그러면 하루에 800킬로거든요. 한 번 갔다 오는데 그럼 한 달에 두 번 갔다 와요. 그럼 벌써 뭐 한 달에 2,000킬로라고 본다면 2년이면 어떻게 되죠? 하여튼 되죠. 하여튼 계산될 겁니다. 그 정도 갔다 오다 보니까 거리만큼 또 마음도 멀어지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망초 같은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좀 들어서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접해보고 계시지만 물질이 너무너무나 풍부합니다. 그리고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은 더 느껴요. 그리고 외로움을 더 타요. 이 마음 가운데 체험되어진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다음에 보이는 것들로만 뭔가를 채우려고 그러고 쉬운 것들로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쇼핑하고 외로움, 이것도 이렇게 비교해 본 것도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쇼핑을 합니다. 쇼핑 좋아하잖아요. 쇼핑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행복도 느끼잖아요. 우리 성도님 안 그러세요? 쇼핑하면 막 행복해지진 않나요? 그래, 그런 부분을 연구를 했답니다. 뭐냐면, 쇼핑을 하게 되면, 정말 행복해져요. 그 순간만큼은. 근데 거기에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껏 있는 만큼, 형편만큼, 쇼핑하고 즐기기를 원하세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이것이 성공의 물질주의의 어떤 성공의 어떤 대상이 되면 안 되죠.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척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질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물질이 없으면 또 가서 쇼핑을 해야 돼. 또 잠깐 그때는 좋았는데 좀 있으니까 또 가서 쇼핑을 해야 돼.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그 만족이 이렇게 순간 만족을 계속 이렇게 찾다 보면 그 루프에 빠져서 하나님은 원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내가 나의 어떤 지금 현 상황에 특히나 팬데믹 상황에서 폐쇄적인 공간에 있다 보니까 쇼핑몰, 쿠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외로움을 어떤 쇼핑에다가 채우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것도 좋고 큰 것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나서 썼어. 이 뭐예요? 금방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듯이 잊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것을 못 느끼는 거죠. 외로움이 왔어. 근데 뭔가를 받았는데 외로움이 차워졌어. 그거 얼마 못 가. 금방 없어져. 또 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즐기는 거는 우리가 허용이 됐지만 그 도를 넘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이렇게 한 거 아시죠?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해서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잘 알고시피 이제 이렇게 마음도 마음을 지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메커니즘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이렇게 우리가 가닥을 잡아서 정리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 우리 시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편 1편 우리 이거 안 뜨나도 우리 암송하고 있는 부분 우리 시편 1편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편 우리 다 같이 한번 너무나 유명한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뼈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우리 시스템을 조금 알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보다는 이제 한 기절 한 기절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다 타치하겠다는 겁니다. 다 타치해서 그 안에 이제 가식적인 부분 그런 거 하나님 다 보시겠죠. 내 혼자 있을 때는 좀 이렇게 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뭔가를 자꾸 여기다가 거풀을 더 입혀서 속에 있는 것하고 바깥에 있는 것하고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여기서나 바깥에서나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는 부분이 없겠죠. 한 말씀을 딱 묵상하고 나면 그것이 열매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봤나요? 저는 예전에는 이랬어요. 저 경험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거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탁 폈어요. 탁 펴가지고 그냥 읽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막 감동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게 내한테 말씀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게 아니시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 말씀을 쭉 읽다가 깨달아져요. 깨달아지고 난 이후에는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를 않죠. 어떻게 이렇게 양심을 이렇게 쿡쿡 찌른다든지 내지는 아프게 해요. 네? 아까 이렇게 감정이 양심적 부분 아프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프게 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저 내려왔을 때, 저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힘들어 했을 때, 이제 집도 없었어요. 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방도 없어요. 여기 바꿔서, 어떻게 해서 제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애들 교육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쪽에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고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구역 예배 때 가가지고 그걸 말씀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못 구했다.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신집사가 간증을 하기를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막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해서 양심을 찌르고 그래서 이거 찔리는 대로 가서 그대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 동료한테 얘기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주더래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대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데 마침 그 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붙여줬던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거리에서도 원하는 자에게는 누구가 와서라도 다 붙여주시잖아요. 내가 원해. 간절히 원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니까 신집사의 양심을 계속 찌르고 인도하게 해서 그 집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아까 의지적인 부분, 이렇게, 다음에 이게 지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타치해서 가만히 안 놔두게 한다니까요. 아니, 감동을 줘가지고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강조를 해가지고 아프게 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냥 간가히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동해 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잘 되던가요, 요즘에? 제가 생각하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려면요, 방해꾼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방해꾼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이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막 일도 생기고 오늘도 보니까 말씀도 못 하게끔요. 어제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말씀도 못 하게끔 현장에 사고가 났대. 그래 뭐 다리가 다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사진을 보내왔을 때는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가만히 놔두지를 안 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이겨야 되잖아요. 아까 지나오다가 사단의 역사도 얘기를 안 했지만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해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걱정, 근심이 생겼다. 걱정, 근심 있나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이럴 때는 찬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모든 문제에는 답이 다 있죠. 답이 없는 문제가 있던가요?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문제 있다라면 분명히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은 무릎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편 34절 4절에도 보면 시편 34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믿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체험해 가지고 아까 해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위에 체험을 통해서 각인이 딱 되어져서 장기 기억할 수 있는 장소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해마까지 가보면 임시 저장 장치 이에 가버리면 금방 시간 가면 없어져 버리죠. 이제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면 되겠다. 오늘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렇게 잘 했는데 요즘엔 잘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쭉 들으면은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좀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 시간도 이제 없어요. 그냥 어디 가면 뭐가 있겠다 찾을 수 있는 정도로만 만들어놔요. 그래 하는 것도 에너지가 이렇게 소비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 에너지가 적어드는 거 맞잖아요. 젊었을 때야 막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다른 데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도 저하됐고. 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럴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양심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부분 이거 떠나서 아까 양심 부분이니까 그 전화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집착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집착. 이것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내가 보기에는 정당했어요. 정당했고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도 정당하게 생각해.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은 이것을 정말 나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각인이 돼 있어. 근데 내 생각도 맞아.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드러내 보려니까는 양심이 허락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다음 대에 내가 잘못했어 안다든지 아니면 확 틀어내놓고 확 뒤바꿔 놓고 새로 시작을 하든지 용감히 틀어내고 용기 있게 그 다음에 포기해버리고 깔끔하게 정리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귀는 그 한 걸로 해서 집착을 하게끔 해가지고 마음을 싹 흐트러 버린다니까요. 거머리처럼 따라다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그 양심을 딱 끌어잡고는 안 놔줘요. 뭐 여러 가지 많겠죠. 사소한 것부터 해서 좀 큰 것까지. 그래서 집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라. 집착을 딱 하게 되면 다른 것이 생각도 안 되고요. 다른 것도 안 보여.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어느 한 곳에 딱 집착을 딱 하게 되면요, 다른 거 암만 좋은 걸 보여주고 말을 해도요, 안 돼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집착하는 것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거죠. 그 집착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요. 우리 자매 같은 경우에 좀 예를 좀 들어본다면, 좀 듣고 있는지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뭐냐면, 그 이전에 청년 시절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막 있잖아요. 유튜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막 사기 충천해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어떻게 돼요? 말씀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 내가 들었던 것이 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들은 것에만 집착을 해버려요. 내가 관계에 되어 있는 사람의 말만 집착을 한다고. 그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런 방법은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지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너무너무나 많죠. 예, 보면 지금은 잠시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몸도 안 좋은 데다가 그리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많은데 또 체력이 뒷받침 안 주다 보니까 그렇게 있고 옆에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 올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좀 내가 좀 가까이 있어서 좀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또 이길 수 있다라면 이런 집착을 버리면 오늘 말씀처럼 건강의 조건까지 나와 있잖아요. 건강의 조건. 오늘 건강하게끔 이렇게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22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근심과 걱정이 점점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결과까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나에게도 집착하는 부분이 뭐가 또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또 버리는 것도 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씀을 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손을 나는 하루에 아마 여러 번 씻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세수하듯이 마음을 씻으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씻는 게 어떤 건가 모르겠어요. 마음을 어떻게 씻습니까? 카타르시스를 하라고 하네요. 카타르시스.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고에 적어왔는데 자기가 직면한 고뇌 따위를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강박관념을 해소시키는 일. 세상 사람들은요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하면 고 한번 지르고 노래방에 가서 그리고 나면 이렇게 확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처럼 마음을 세척하는 것. 자, 이사야 43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럼 무조건 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까? 기억하지도 말라는 겁니까?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지나간 일에다가 벌써 캐캐 묵은 일에다가 아주 과거적인 일에다가 끄집어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조금만 묵상해서 주님께서 상부로 주신 것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람과 사람 완전히 틀리죠. 세상 사람과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방법의 차이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여튼 집착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 사단에게 좋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네 번째로는 우리 다 알고 계시는 거 구원의 확신입니다. 매번 반복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다시 로마서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고 참고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참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로마서 8장 33절로 37절 로마서 8장 37절로 33절로 37절 우리 끝까지 좀 읽어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들은 이렇게 계속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저 같은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최고의 불행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또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또 저희들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죠. 두려울 때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올 때는 반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좀 의기소침해지고 그럴 때는 있겠지만 다시 얼마든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양심 가운데 벌써 그 영혼이 좋은 걸로 힘이 있는 쪽으로, 힘이 있는 부분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부분으로, 그 다음에 해독제를 받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때 같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의지적인, 지식적인, 감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양심의 어떤 각 요소의 요소 사이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와 계신다니까요. 이 사람이 흐릿게 울고 있네? 많이 마음이 아파갖고 있네? 아신다니까요. 이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이걸 그대로 행동하고 있네? 안다고요. 겉과 속이 다르네? 하나님은 여기 안에서 자세히 보고 계시니까 경외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 가지고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런데 양심은 이거 아닌데. 그럼 빨리 돌이켜서 그걸 한번 해버리면 돼요. 해버리면 양심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로 해버리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렇게 해 나가면 우리 두려울 것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집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또 두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난 제일 중간중간에 많이 읽는 구절이기도 한데 어떤 천국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많이 힘들어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위안이 되기도 하고 다시 힘을 갖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잊지 말라고 하고 또 왜 이렇게 복잡한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 가운데 오셔서 간섭하시고 또 그 좋은 곳을 또 예비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내둬버리지. 왜 끝까지 이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사탕도 주시고 또 내 채찍도 하시고 하시면서 미리 예비해 놓은데 나중 거기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만드셔서 거기까지 오라고 하시는지 오시게끔 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보물창고라. 보물창고라는 것이죠. 그 보물창고 안에 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마음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 하나님은 가지시기를 원하신다고요. 100가지라 그러면 사단 마귀한테 벌써 다 뺏겼어. 그런데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잠언 4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 마음을 지키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에게 다시 이렇게 봐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면 오늘 아까 말씀처럼 23장 23절 말씀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한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따르게 되면 그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새 생명이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공동체에 관련된 말씀을 좀 이렇게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죄가 전체 공동체에 다 영향이 갑니다. 우리 아간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아간의 양심을 팔고 숨겼던 보물을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완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패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자신이, 우리 성도님 여기에 다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 이 안에 한 분만 죄를 범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전체 다가 문제인 겁니다. 전체 힘들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에서 오늘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 죄를 지었던 부분이 있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자복을 하고 깨끗하게 오늘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처럼 담대하게 용기 있게 떨쳐버려야 돼요. 담대하게. 그런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하게 되면 또 숨겨놓은 보화예요. 땅속에 숨겨놓은 보화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새롭게 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이 공동체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항상 그렇게 뭡니까? 혼나죠. 벌도 그렇게 받습니다. 한 사람 잘못하면 모든 사람 다 벌 받잖아요. 우리 군대 가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잘못하면요, 다 가서 을차례 받아야 돼.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딱 여기에 몸의 구조를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여기 신경 조직 하나 0이 되어야 되는데 1로 시그널이 갔다. 난리 나는 겁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시냅스에서 까딱 잘못해서 그 신경 조직이 잘못돼서 화학적인 그 호르몬 그 분비액 파토민, 토파민 이렇게 많던데 그런 것들이 딱 이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닫을 거냐 열 거냐 딱 두 가지. 이것이 닫을 것이 열려버리면 그때는 엄청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 지체가 잘못해서 그 죄를 지어서 온 그 무리에 영향이 가듯이 각자의 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정말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심에 비춰서 오늘 양심의 여기까지 기능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깔끔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편안한 마음으로. 그 편안한 마음에서 이제 기도가 되잖아요. 안 그러면요, 기도도 잘 안 돼요. 더 사단 마귀는 더 해가지고 기도 못할 정도로 환경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마음을 해서 저 하나 간증을 하던 행위되면 이겁니다. 안전교육을 했어요. 안전교육을 했는데 교육할 때 쓴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강대상 위에다가 이어폰을 하나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주인을 안 찾아가요. 주인이. 그래가지고 조회 시간에도 이렇게 이거 주인 찾아가세요 했는데 안 나타나. 그래서 누가 장난치면서 이거 제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서 색깔이 뭡니까? 이러니까 들켰다 그러면서 내 거 아니라고 가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못 찾아줬어요. 못 찾아줬는데 언제 마음에 주인도 없는데 내가 좀 가지면 안 돼? 이리 되더라고요. 주인도 없는데 주인 올 때까지 내가 좀 쓰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벌써 좋지 않는 생각이잖아요. 미세한 거지만 이것이 이만큼 되면 점점 커지겠죠. 이런 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이 조그마한 것부터. 그래서 이것이 깨끗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 마음 가운데 편안히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대로 먹으러 살 수 있도록 서로 공생 이렇게 되잖아요. 은혜롭게.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 요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이 아까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죠. 하나님 말씀 체험을. 그래서 그것이 기억장치로 영원히 기억하는 기억장치로 갈 수 있는 조건이죠. 다시 끄집어내야 되니까 사용하려면. 그 다음에 기도해서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송달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또 원함도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지지 않으려면 집착을 버려서 나의 잘못된 부분, 오그라져 있는 부분, 아니 덮어져 있는 부분들을 집착했던 부분들 옛날 거 싹 끄집어내서 내가 카타르시스를 시켜가지고 집착을 버릴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 비로소 이제 마음을 지키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론적인 것은 마지막에 이 네 가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 힘든 가운데 오늘 이렇게 대면하니까 정말로 좋습니다. 뭐냐면 요거 있으니까요. 마음이 소리를 하니까 쫙 울려. 이렇게 울려가지고 이게 뭐 잘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저리 가가지고 하는 게 더 잘 들릴 것 같아. 천천히 해도 다 들리죠. 하여튼 정말 좋은 뭐 계기가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주는 거 아시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집거해라. 집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내 그동안에 경제 활동을 하나님에게 보내지 않고 했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못하게끔 딱 막아 놓는 거죠. 우리 아시잖아요. 안식, 희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 부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결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그런 율법으로 인한 생활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견주어서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얼마든지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렇게 돌이켜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을 지키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기 이전에 이게 좋을까요? 참 이렇게 내 마음으로 봐서는 이렇게 생활을 하지는 못하는데 다 같이 받을 말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양심에 이게 좀 이렇게 말씀대로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죄가 있다라면 우리가 다 같이 죄를 빨리 해결을 하고, 하나님은 죄 지우개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우시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무릎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깨끗한 부분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성도님들과 성도님 간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세워지는 것 같은데 옆으로는 잘 안 돼요. 옆으로가
우리가 좀 더 절실하게 이렇게 맺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좀 잘 풀리게 되면 이런 부분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새 생명 탄생의 기본이기 때문에 근본이기 때문에 이 계기를 통해서 마음을 잘 지켜서 이제 각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잘 풀어서 새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각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